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본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만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웬일인지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기도하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지켜야 할 자신만의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바울도 억지로 하면 얼마든지 로마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뜻도 있었지만 자기 방법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 앞에 엎드릴 때마다 자신의 삶에 오직 그분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들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13절에서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아, 정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고 싶었다. 그렇게 너희를 보고 싶었다. 나는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길이 막혀 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마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타당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가 있었기에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이라면 그 길을 열어보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노력했을까요? 정말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못 갔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로마의 성도들 뿐입니다. 아니, 이미 그의 마음은 로마로 가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보면 바울은 정말 좋은 주의 종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이런 바울 같은 주의 종들이 많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가슴에 성도들을 품고 늘 위하여 기도하고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주며 양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슴에 온통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바울은 사무치도록 성도들이 그리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그 길목에 스페인 즉 서바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서바나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도 들리고 싶었습니다. 그때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두 달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가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가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된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실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만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만큼 수단이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만큼 계획이 확실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만큼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만큼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게다가 그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접고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에는 뜻을 접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곳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길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는 길이기에 누가 생각해도 가는 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때도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에는 옳고 그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세월이 흘러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 먼저 유럽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아시아를 위해서 먼저 유럽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위와 명철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섭리와 역사는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먼저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먼저 유럽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의 생각은 비두니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마케도니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틀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에, 여러분의 기업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것을 허용하셨는지, 왜 그것을 지금까지 가만두고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나라에 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런가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다 이해하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으로 개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나라 일이든 다 판단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혜와 섭리와 역사는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모든 일을 그분의 손에 맡기며 그분의 섭리를 살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하신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그분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그는 기도할 때마다 얼마든지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울이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을 모릅니까? 순수하지를 않습니까?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무결점 그리스도인이라 할 만큼 그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인 자신, 인간인 자신, 유한한 자신, 무능력한 자신, 한계 많은 자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잘못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시아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 즉시 그는 자신의 뜻을 접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방법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학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 몇 날 며칠 플랜을 짜고 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인은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옵니다. 평안으로 옵니다. 확신으로 옵니다. 말씀으로 옵니다. 기도 중에 옵니다. 알 수 있도록 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현몽을 꿀 수도 있습니다. 대낮에 이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이 불안하다면, 확신이 안 선다면, 불편하다면 그 자리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더 기다려야 합니다. 길이 막히고 장애물이 생긴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묻고 길을 열어달라고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분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줄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응답이 오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는 결코 기도를 멈추거나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그만두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뜻대로 안 된다고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결국 주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 두 번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쉽게 판단을 내려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것은 아직 끝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 일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나서야 아시아로 가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나서 그 즉시 자신의 뜻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기억할 것은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일 못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서운한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뜨거웠고 또 뜨거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킬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뜻만 알게 된다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뜻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인을 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길이 막혀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도, 계속해서 방해를 받아도, 계속해서 사탄이 역사해도 오직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응답이 온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간청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문들은 닫고 어떤 문들은 열어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은 막으시는 것도 응답이고 풀리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열리는 것도 다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문이 닫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이 왜 닫혔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다 닫는 이유가 있고 다 닫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응답이 와도 오직 기꺼이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이 닫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 문이 닫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생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장애물이 생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도구로 받아들이면 오직 그분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꾸 막으심으로 로마에 갈 수 없었지만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낭비하면서 허송 세월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자꾸 막으신다고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결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더 기도하라는가 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그를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안 떠오르고 자꾸 사람의 생각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안 떠오르고 인간적인 방법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유혹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자꾸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판단이 잘 안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억지로 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억지로 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순순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길은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뚫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열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기도해서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좋은 계획은 내가 세우는 계획이 아닙니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계획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자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길을 열고 내가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둔 채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을 열거나 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길은 힘든 길이고 막히는 길이고 안 되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 길로 가서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광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실패가 없는 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가야 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환난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의 종들이 심지어 자기 제자가 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님, 가면은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성령은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가 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의 압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 독사의 위험, 건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정말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이 목숨을 앗아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건강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대로 막히는가? 이대로 다 끝나는가? 그동안 수고, 그동안 드린 기도 다 필요 없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떠밀려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역사였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린 바울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주 예수의 몸으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바울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시니까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으로 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도 그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 기업을 경영하는 길, 주님 섬기는 길, 전도하는 길, 사명 감당하는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히면 기도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구하고 싶습니까? 무슨 숙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항상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주변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주의 일이든 가정일이든 자식일이든 기업일이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 우리는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부흥 성장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다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믿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귀가 있기 때문에 들려오는 사람의 말들, 세상의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또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타고 마귀가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묻게 하시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까지 내 마음에 사인을 줄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미래를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